삶에는 침묵이 어떤 외침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미 지쳐있고 숫자와 독촉, 답 없는 질문들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다. 그것은 노력 부족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상태다. 아마 당신도 한계를 넘어서까지 일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다시 협상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빛보다 더 아프게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 떠오른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보고 계실까? 하지만 문제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다른 정렬에 있다면 어떨까? 오늘 당신은 단순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순간에 드려진 한 기도가 어떻게 믿음을 다시 살리고 마음을 정리하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길을 열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당신이 자신의 싸움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무게는 단지 밀린 고지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공기에서 왔다. 환경에서 왔다. 한때는 집이었던 그 공간이 조용한 저항의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감각에서 왔다. 모든 아침은 비슷하게 시작됐다.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눈이 떠지고 가슴은 조여오며 생각은 시계보다 빠르게 달렸다. 알람은 필요 없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긴급함이었다. 소리 없이도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다. 그는 평범한 남자였다.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꾼 적은 없고 그저 존엄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늘 일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노력하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균형이 무너졌다. 일자리를 잃고 기회는 줄어들고 빚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 그림자처럼 커져갔다. 전화는 적이 되었다. 모든 통화는 그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기였다. 봉투 하나하나는 종이로 위장한 위협 같았다. 집안의 침묵은 크게 울렸다. 짧은 대화, 지친 시선, 지나치게 긴 밤들. 끊임없는 다툼은 없었지만 더 나쁜 것이 있었다. 소진이었다. 한때 버팀목이던 믿음은 이제 멀어져 보였고 거의 수줍어 보일 정도였다. 그는 겉으로는 자세를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매일 싸우고 있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꼈고 세상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힌 듯했다.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숨막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인생의 정확한 지점에서 그는 아직 몰랐다. 가장 큰 위기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버티고 있는 지친 영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히려 손이 닿는 모든 것을 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받아들였고 몸이 항의할 때까지 시간을 늘려 일했으며 휴식을 생존과 맞바꿨다. 매일이 판을 뒤집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돈은 들어오자마자 느끼기도 전에 빠져나갔다. 금이 간 그릇에 붓는 물처럼 육체적 피로보다 더 깊은 다른 종류의 피로가 있었다. 노력해도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었다. 그는 숫자를 더하고 기한을 다시 조정하고 다음 달에는 나아질 거야 라는 조용한 약속을 반복했다. 그러나 다음 달은 언제나 이전 달과 같은 불안을 안고 찾아왔다. 마음은 점점 이를 패배와 연결시키고 시도를 실패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위험한 것이 자리 잡았다. 결핍의 정상화였다. 그는 이미 최악을 예상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나쁜 소식을 각오한 채 전화를 받았으며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계산하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어느새 전진하지 못한 채 반응만 하는 방어 모드로 살고 있었다. 그 시기에 그는 이전에는 의심해 본 적 없는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반항이 아니라 조용한 불신으로. 믿음은 멀고 이론적인 생각이 되었고 기도는 응답 없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는 문제가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불편한 감각이 있었다. 마치 노력이 잘못된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문을 밖에서 밀고 있지만 자물쇠는 안쪽에 있는 것처럼 더 많이 일하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더 잘 정렬하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늘 애쓰는데도 제자리 걸음 같다면 현실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재정렬하는 더 깊은 영적 이해를 찾을 때일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인간의 노력 너머의 원칙에 깊이 들어갈 때에야 이 순환을 끊는다. 믿음과 의식 공급을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정렬하도록 가르치는 번영의 코드와 같은 원리들이 바로 그것이다. 기대도 없던 평범한 하루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종이들 사이에서 그는 상자 맨 아래에 잊혀진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는 시간에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존중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펼쳐보니 모든 것이 더 단순하게 느껴졌던 시기의 흔적이었다. 흩어진 메모와 오래된 성찰, 밑줄 그어진 문장들 사이에는 믿음과 방향, 신뢰에 대해 말하는 말들이 있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은 적고 맡김은 많았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했다. 공책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페이지가 있었다. 종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 때문이었다. 잊혀지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는 듯 단단히 적힌 제목.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성보다 먼저 마음이 반응했다. 가슴이 조여오다가 이상한 따뜻함이 뒤따랐다. 마치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보존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는 손이 떨린 채 몇 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다. 재회 같은 감각이었다. 하나님이 말 없는 방식으로 아직 길이 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잊힌 것처럼 보였던 것에도 여전히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곧 의심이 찾아왔다. 아직도 믿을 이유가 있을까? 수많은 실수와 좌절 이후에도 다시 시작할 공간이 남아있을까? 분명한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바뀌었다. 오랜만에 그는 다시 시도하고 싶어졌다. 때로 하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틈이다. 단순한 행동, 조심스러운 한 걸음. 그 순간 오래된 공책을 손에 쥐고 있던 그 안에 작은 틈이 열렸다. 그날 밤은 달랐다. 준비된 연설도 다듬어진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거운 마음과 혼란스러운 생각을 안고 침묵을 깨는 단순한 대화를 시작했다. 더 이상 가장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말했다. 불을 구하지도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는 데 지쳤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이다. 말은 어색하게 흘러나왔고 긴 멈춤과 깊은 숨으로 끊겼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진실이 드러날 때 하늘은 듣는다. 그는 두려움과 좌절, 길을 잃은 감각을 고백했다. 돈이 아니라 방향을, 지름길이 아니라 분별을 구했다. 불완전했지만 진실된 맡김이었다. 그 후 그는 누웠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다. 잠은 빠르고 깊게 찾아왔다. 오랜만의 일이었다. 도피가 아니라 쉼이었다. 마음이 통제를 내려놓을 때만 오는 쉼이었다. 다음 아침,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지서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알림이 가득했으며 현실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감각과 함께 깨어났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각. 흥분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밤사이 안에 조용한 기반이 놓인 것 같았다. 일하러 나설 때 그는 작은 종이 하나를 접어 가지고 나갔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책에서 발견한 문장을 손으로 옮겨 적어 두었다. 부적이 아니라 기억을 위한 것이었다. 하루가 조여 올 때마다 그는 그 종이를 만지며 조용히 되뇌었고 생각과 마음을 다시 정렬했다. 그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변화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변화는 안에서 시작되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위한 토양을 준비한다. 믿음이 지속성과 만날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은 그려지기 시작한다. 영적으로 정렬되기를 선택하고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많은 이들이 번영의 코드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공급에 접근하도록
마음과 믿음, 시선을 정리해주는 원리 속에서 이 방향성을 발견한다. 변화는 즉각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갑작스러운 발표도 허공에서 나타난 숫자도 없었다. 달라진 것은 같은 상황에 대한 그의 반응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고지서 하나하나가 타격이었다. 이제는 차분히 마주할 도전이었다. 예전에는 지연이 절망을 불렀다. 이제는 두려움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 되었다. 그는 하루를 다른 방식으로 시작했다. 몇 분간의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렬하고 의도를 조정했다. 의식이었지 의식주의가 아니었다. 그 작은 종이는 단순한 메모를 넘어 닻이 되었다. 마음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달려가려 할 때마다 그는 그 말로 돌아가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는 무시하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범해 보이던 대화들이 다른 무게를 갖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지나쳤을 가능성들을 지닌 사람들이 그의 길을 가로질렀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것이었다. 믿음은 실질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관찰하며 결정 전에 생각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다. 임시일이 생겼고 평소보다 나은 보상을 가져왔다. 잊고 있던 금액이 예상치 못하게 해결되었다. 작은 해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흐름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이 모든 것은 노력 없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노력에는 방향이 있었다. 더 이상 제자리에서 도는 달리기가 아니었다. 의식적인 전진이었다. 그는 번영이 통장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정렬된 마음과 평안한 심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군가가 생각과 말, 태도를 살피기로 선택할 때 공급이 질서 있게 흐를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번영의 코드와 같이 이 새로운 자세를 이해와 지속성으로 지탱해주는 영적 원리를 실제로 적용할 때에야 재정적 순환을 끊는다. 과정은 진행 중이었다. 여전히 도전은 있었지만 갇혀있다는 감각은 깨졌다. 내면의 감옥이 무너지면 외부가 뒤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가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된 것은 이전에는 분명히 설명되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빚은 지갑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질식시킨다. 결핍이 길어질 때 자리 잡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잃을 것처럼 경계하며 살게 된다. 이 내적 상태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는다. 시야와 창의성, 그리고 용기를 빼앗는다. 마음이 결핍 모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위협으로 해석된다. 미래는 좁아 보이고 가능성은 줄어들며 믿음은 약해진다.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다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숫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있던 정신적 환경과 싸우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다. 공허한 반복이 아니라 내면을 재정렬하는 수단이 되었다.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안에서 무언가가 조정되었다. 패배의 생각은 직면되었고 부정적인 말들은 약속의 정렬된 선언으로 바뀌었다. 조금씩 마음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해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상황만 바꾸지 않는다.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 더 단단한 태도, 더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그는 이전에는 벽만 보이던 곳에서 길을 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육체적 노력으로만 해결하려 한다. 더 일하고 더 희생하지만 같은 순환에 갇혀 있다. 지치고 정렬되지 않은 마음 위에 번영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의식적인 기도는 토양을 준비한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믿음과 실천을 연결하는 원리를 배우기로 결단할 때 번영이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흐름을 막고 있던 내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이 진리에 복종할 때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길은 열리기 시작한다. 마음이 더 정렬되자 그는 성경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멀게 느껴지던 말씀들이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특별히 강하게 울렸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번영은 무게를 지니지 않으며 죄책감이나 파괴적인 소모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이해였다. 그것은 공급과 함께 평안을 가져오는 해방이다. 그는 이 축복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쌓인 고통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영적인 허락이다. 믿음, 순종, 지혜가 정렬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전에는 돈만을 구했다면 이제는 깨달음을 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원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상실과 두려움, 부족함의 생각에 갇혀 있다.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최악을 예상한다. 그렇게 매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구한 것을 무효화한다. 그는 번영이 절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는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 간구가 아니라 선언으로, 시도가 아니라 확신으로 그는 말과 감정, 결정을 창조하는 것에 정렬시키기 시작했다. 이 정렬은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믿음이 이론에서 실천으로 바뀔 때 하늘은 일할 공간을 찾는다. 내면의 질서가 있을 때 공급은 흐른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차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치기만 할 뿐 전진하지 못한다. 이해를 통해 마음과 믿음, 공급을 정렬하는 가르침들이 있다. 많은 이들이 파괴적인 무게 없이 축복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며 그 길에서 비로소 돌파를 경험한다. 그 시점부터 그는 번영을 멀거나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정렬된 삶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인식이 자리 잡자 두려움은 힘을 잃고 신뢰가 발걸음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지닌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 소리내어 말한 것뿐 아니라 매일 내면에서 반복하던 말들까지도. 오랫동안 그는 변화에 대해 기도하면서도 말로는 패배에 동의하고 있었다. 공급을 구하면서도 부족함을 선언했고 열린 문을 원하면서도 거절을 예상했다. 이 불일치가 흐름을 막고 있었다. 믿음이 내면에서 시작되어 말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자 무언가가 맞춰졌다. 확신을 담은 선언 하나하나가 영적인 명령처럼 작용하며 그의 현실을 재정렬했다.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과 말을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통제하려 할 때마다 약속의 정렬된 선언으로 그 순환을 끊었다.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복종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 결과 명확함과 단단함,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평안이 찾아왔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않는다. 이미 영적으로 허락된 것을 존재하게 부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도 결과를 보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는 무효화한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시간이 지나며 결과는 더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 정확한 결정, 전략적인 만남,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기회들. 마법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였다. 내면과 외면이 함께 걸을 때 전진은 자연스러워진다. 이 원리는 단순하지만 깊다. 일상에서 적용할 줄 알게 되면 오래된 순환이 끊어진다. 많은 이들이 믿음과 말, 행동을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며 이 이해에 도달한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로 자신을 보지 않았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환경에 대해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해했다. 이 인식은 그를 전진의 위치에 세웠다. 시간이 흐르며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 기도에 그렇게 큰 힘이 있다면 왜 많은 이들은 여전히 부족함에 갇혀 있을까? 답은 단순하지 않았지만 정직했다. 대부분은 압박이 심해질 때만 하나님께 다가간다. 절박할 때 기도하고 고통이 줄면 멀어진다. 믿음을 일상의 길이 아니라 비상수단으로 대한다. 그는 자신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도움을 구했지만 가르침은 구하지 않았고 즉각적인 완화를 원했지만 생각과 말, 행동을 바꿀 의지는 없었다. 기도가 일회적인 요청으로만 사용될 때 변화는 지속되지 않는다. 기도는 습관이자 관계, 지속적인 정렬이 되어야 한다. 번영에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산발적인 믿음의 만남으로 풍요로운 삶은 세워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내면은 조정된다. 기도가 일상이 될 때 마음은 지속적으로 새로워진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많은 이들이 과정 없이 빠른 결과를 원한다. 밭을 준비하지 않고 수확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동행하기로 결단할 때 사람은 자원뿐 아니라 방향을 받기 시작한다. 방향은 돈보다 더 가치 있다. 그는 열린 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이 열릴 때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것은 용기와 순종, 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움직임을 요구한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꾸준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의 성장을 약속할 때 끝없어 보이던 순환이 끊어진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가르침 속에서 이 지지를 발견한다. 부족함은 믿음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의 것이 될 때 힘을 잃는다. 그 지점부터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그 여정의 이 단계에서 그는 오래된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늘 들어왔지만 개인적인 진리로 받아들인 적은 없던 말들. 그 안에는 돌봄과 방향, 지속적인 공급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영적 태도였다. 그는 단지 익숙한 말을 읊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인식하는 문제임을 이해했다. 돌봄을 받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면 버려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인도받고 있음을 인정하면 빙빙 돌지 않는다. 준비된 공급이 있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그것을 받을 공간을 연다. 이 약속은 길과 쉼, 날마다의 양육을 말하고 있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이 있었다. 유산이었다. 그는 약속이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적인 유산 역시 믿음과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순간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맞춰졌다. 그는 더 이상 생존하려 애쓰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다. 접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두 태도의 차이는 크다. 생존하는 사람은 반응하지만 접근권을 가진 사람은 선택하고 계획하며 건설한다. 이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소심한 부탁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돌봄을 애원하지 않았다. 그 돌봄에 자신을 정렬시켰다. 이 정렬은 안정감과 명확함, 방향을 가져왔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전진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접근권이 있는데도 고아처럼 산다. 이 열쇠가 돌아갈 때 현실은 따라오기 시작한다. 이 이해를 깊이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사람은 더 단단하게 걷기 시작한다. 바로 그것이 이런 가르침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다. 정체성의 자각, 영적 정렬, 이미 준비된 공급에 대한 접근. 그 이후 그는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꾸준히 걷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온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의 무게를 이해하며 드렸다. 그 기도는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의식과 정체성, 방향을 담고 있었다. 차분하게 존재감을 가지고 마음을 온전히 담아 드렸다. 혼자가 아님을 선언할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재정렬하고 있었다. 길 위에 공급이 있을 것이라 선포할 때 수년간 쌓인 두려움을 무효화하고 있었다. 각 문장은 내면의 조정처럼 작용하며 생각과 감정, 기대를 창조하는 것에 맞추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리에 맞추는 일이었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며 기도했다. 인도가 필요함을, 안내가 필요함을, 안전한 길을 배워야 함을 인정했다. 이를 반복하며 그는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믿음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견고해졌다. 시간이 지나 그 기도는 그의 하루를 동행하게 되었다. 아침에 나서기 전에 긴장의 순간에 의무가 아니라 다처럼 마음이 혼돈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그는 선언으로 돌아가 자신을 다시 세웠다. 이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명확함, 재정적 선택에 대한 분별, 기다려야 할 때의 평안을 가져왔다. 이 단순한 실천은 깊은 결과를 낳았다. 지속성이었다. 그리고 지속성은
기적을 지탱한다. 그는 번영이 한 번의 강렬한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유지되는 정열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속되는 원리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이